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작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62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삶에서 묶여있는 그런 멍에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고 답답해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전과 다른 삶으로 뚫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 방송에서 어린이 성매매에 대한 그런 방송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어떤 그 미국에서 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동남아로 갑니다. 선교를 가는 것일까요? 카메라는 그를 쫓아갑니다. 그는 동남아에 도착해서 어느 허름한 장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린이 성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5세 여하에서 15세까지 어린아이들을 감금해 두고 성매매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서부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그 동남아를 찾아가서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의 생활을 또 영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의사는 붙잡혔고 경찰에 넘겨지고, 그리고 그 아동 성매매에서 일하던 아이들은 이제 보호소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보호소 직원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출이 된 어린아이들이 얼마 못 가서 몰래 이 보호소를 빠져나가 예전 포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린아이들은 왜 그와 같이 악한 일을 또다시 하겠다고 포주에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아기였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모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팔려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어른들의 보호가 어디 있으며 아이들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팔려 넘어가서 이제 성매매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그 일을 끝내고 나면 포주가 아주 칭찬을 해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큰 알사탕을 줍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그 아이들은 그 알사탕을 먹으면서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호소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그 엄마라 불려지던 그 포주에게 다시 돌아와 사랑을 받겠다고, 칭찬을 받겠다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포주는 그 아이들을 몰래 성매매를 계속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사육되다시피 이 브레인워시, 쇠뇌가 돼버리면 인간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뇌가 녹아버리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추구를 박탈해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포주를 향한 그 우상숭배, 그 포주가 하라는 대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청년기를 보내다가 15세가 되면 이제 호객행위를 해서 포주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죠.
이제 본업이 창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 정신세계가 이 악한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면 분명히 구출될 수 있는데도, 분명히 도망칠 수 있는데도 스스로 도망가기를 거부한다. 스스로 구출되기를 거부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채널에 들어와 구독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세상의 우상에 찌들어서 자신의 삶이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거부합니다. 예수님께 구출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자기가 세상이 더 좋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았자 소용없다. 라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제불능.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정통교회를 다닌다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묶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악한 삶을 계속 진행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회개하고 깨끗한 삶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자기의 삶을 순교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으로 나는 정결한 삶으로 나오겠다.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포주에게 돌아가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엉망진창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구출이 되었는데도 왜 다시 돌아가는가? 왜 복음이 아닌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가? 바로 기억이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목격하고 듣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호주머니에 돈을 노리고 착취하는 일이 있고 국밥 한 그릇 나눠주고 11조를 내라 이러한 부당거래를 그렇게 목격을 하면서도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너무 오랫동안 쇠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자기의 돈을 탕진하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였지만 그들의 칭찬을 목말라 하면서 결국에는 장로 안수 하나 주고 집사 직분 하나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받아 챙기면서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직분 하나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삶이 거기에서 소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거다. 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악한 삶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 사이비는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유인해 오지 않습니다. 정통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낚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야가서 이미 세상화되어서 그 사람들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너 헌신해라, 돈 내라, 뭐 해라, 봉사해라. 누가 듣습니까? 그런데 정통교회에서는 이미 이 브레인워시가 잘 돼 있는 사람들, 11조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악한 일을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침묵하고 어떤 비리가 저질러진 것을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발설하지 못하고,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정통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먹잇감은 바로 이 정통교회에서 생산된 많은 교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2의 이단 사이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잘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포주 하나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감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삶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런 악한 일을 멈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침묵하고 숨기고 은폐하고 이러면서 그 악한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브레인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주체만 바뀌면 됩니다. 우상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정통교회 당회장 목사에서 사이비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바뀌면 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교회는 복음을 들려주겠다 하면서 오히려 흉악의 결박을 단단히 쌓아맺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게 아니고 두 겹, 세 겹으로 더 단단하게 해요.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계속 압제당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정부와 결탁하여서 그런 모든 악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게끔 성경 말씀으로 입을 다물어라 하고 칩니다. 권위에 순복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겹, 세 겹으로 쌓여있는 그런 멍에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와서 두 개, 세 개 더 멍에를 덮어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멈춰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라,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라.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끌르는 것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다. 너 왜 너가 꼭 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려고 하느냐? 아니요, 그거 내 의무 아니고,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의사를 선택할 결정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할지언정 그래도 너가 스스로 자율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압제하는 그 사람들은 너 자유 없다, 너 우리 노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분위기상으로 꽁꽁 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어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그렇게 인신매매 당하여서 사람을 사고 팔아서 이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자유와 권리와 그리고 능력과 한 인간에게 부여된 그 많은 가능성들을 전체를 착취당해버리고 전체를 압제당해버리며 그 알사탕 하나로 탈바꿈해버린 그 대가,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미성숙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라도 할 법한데 70대, 80대 이렇게 노인이 돼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사람들을 광장으로 끌어들여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말들을 하면서 신성 모독까지 하면서 자기의 혈기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브레인워시 하는데 그런 노인들이 계속해서 그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와중에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서 걷어들인 돈이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1,000억 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가난한 노인들에게 정말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서 다 끌어모아서 어떠한 명분을 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니 상급을 얻을 것이다. 이런 허황된 말을 짓거리면서 계속해서 흉악의 결박을 더 단단히 하고 멍에의 줄을 더 단단히 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계속 압제당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여 길거리에 두어누워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얼마나 악하게 보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자중의 시간, 회개의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도 정말 부족하고 부족할 따름인데 여러분 이런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지도자를 하나 보호하겠다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대의나 되는 것인 것처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아주 어설프게 엉기성기 해가지고 천국 약속을 하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자기의 인생을 담보 잡혀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옴짝달짝 못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시달킴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삶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11조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언급은 말라기에서 하셨는데 그 말라기에도 내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예전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 식량을 갖다가 다 환전해갖고 자기의 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집, 기도하는 집에 식량이 있게 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다 자기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11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집에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 없도록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회자가 그것을 월급, 사례금, 감사원금 해갖고 죄다 가져가갖고 자기 집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양식이 있게 하고 창고를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걸 환전해서 집으로 갖고 가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하시기에 도적질하는 것이다. 온 나라가 온 세상 교회가 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세상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좋은 목적에 쓰인다 그렇게 거둬들였으면 그 목적에 맞게 주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건 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고서는 더 나오려면 더 들여놔야지, 더 내야지, 그래야지 나올 게 있지. 이러는 것입니다. 마치 변비 걸린 것처럼 먹는 것은 잔뜩 먹는데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제네시스 뽑고 테슬라 뽑고 이하단을 하면서 온갖 좋은 차종은 다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왜 헌금을 안 내냐 이러고 두리번 거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저는 그냥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교회 가라고 그런 식으로 동네 교회 아무데나 가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친정 가족들이 원래 불교 집안인데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고서는 각자 다 교회에 가서 뭐 오빠도 장로가 되고 집사 되고 다들 그렇습니다. 저만 새신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20 몇 년간 다닌 교회에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퍼지도록 외치는 저는 교회에서 새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20 몇 년간 다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부임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새신자 이런 등록을 하라 그래갖고 기분 나쁘게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물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전 목사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들어왔으니 예전 목사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물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새 목사에게 으쌰으쌰 붙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집사도 주고 하겠지요. 그러나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나가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헌금 내고 봉사활동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성경책 하나 안 읽어도 장로 직분 줘요. 집사 직분 줘요. 자기 집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헌금만 내면 됩니다. 봉사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방네 나라 사람들을 끌어들여 1,000억 원이라는 연간 1,000억 원이라는 헌금을 끌어들여 그 목사가 배 두드리며 살고 있는데 그냥 자기에게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것까지 쥐어짜내갖고 그 사람의 호주머니를 불려주고 있는 이러한 정말 노인 인구가 한국에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그런다고 치더라도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 만큼 살았으면 이제 목숨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핵전쟁이 일어나고 짐승정권 서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본인이 자연사한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주머니를 불려주며 1,000억 원이라는 돈을 헌금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온갖 사기, 불법 성매매 뭐 이런 모든 것들 왜 하는 거예요? 돈 벌어드리겠다. 닥치는 대로 벌어드리겠다.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악한 호주머니를 채운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적질에 참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적질을 한다 이러고 대놓고 하지만 자기의 그 있는 돈을 도적질하는데 몰아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